7장 13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세 번째 왔습니다. 세 번째. 제가 그 전에는 1년에만 한 번씩 와서 선교 보고 이렇게 방문했었는데 2016년부터 가정을 부족인 사정으로 인해서 매년마다 방문하고 있는데 올 때마다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또 가족처럼 맞아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다 가족이네요. 그렇죠? 진짜 가족들도 계시지만 주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의 가족 관계, 혈연 관계도 참 중요하지만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할 그런 하나님의 가족들. 그래서 길이에 올 때마다 너무나 그런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지난 작년에도 왔었고 그 전에 여기 이전하기 전에 거기서 집 선교회도 보고 해서 안 하려고 오늘 말씀만 전해야지 하고 왔는데 오늘 절반 이상 되신 분 저를 처음 뵙는 분들이 많아서 또 짤막하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헝가리라는 나라에서 왔고 선교사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가르친 선교회 단위는 나라 단위가 아니라 나라는 헝가리에 살지만 민족 단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음을 전하라. 그냥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에게.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모든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하늘 예배 참여하여서 지금 예배하고 있고 우리도 거기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으로 그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천상의 예배를 드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배하게 될 그 민족들 가운데 하나의 민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 민족이나 단일 민족으로 되어진 나라이지만 헝가리 같은 나라만 해도 마자르 민족이 있고 집시 민족이 있고 중국도 55개의 소수민족으로 한족과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 중에 한 민족은 집시 민족을 이렇게 선교하고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건 하지 않고 여러분도 똑같이 예배당에 없는 가난한 민족이라 이렇게 가정 큰 집에 거실 같은 곳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교회를 계속 세워 개척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 기독교인들 드렸던 것처럼 현재까지 8개 마을에서 교회 개척이 진행되어졌고 3개 마을 현지 사역자 위임하고 5개 곳에서 이렇게 예배 같이 모여서 작은 조그마한 공동체도 있고 또 제법 규모가 커져서 또 예배당도 마련되어진 그런 곳도 있고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예배당이 건축된 곳이 한 군데 마을 도시에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가정에서 나무꾼들에서 이렇게 예배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아는 분들 통해서 건네 듣고 93세 되신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언젠가 CTS죠? CTS 헝가리 말이면 어려워요. 거기에 새롭게 하셔서 코너에 이렇게 지금도 은퇴하시면서 페이지나 페박스 폐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팔아가지고 북한에 성경 600권 보내시고 그런 귀한 분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그분이 이제 저희 소식을 듣고 나무꾼들에서 예배당에 오셨어요. 그런 소식을 듣고 이렇게 귀한 그 모았던 돈을 자식들 용돈 쓰라고 준 돈, 페이지 모아서 준 돈 다 모아가지고 보내오셔가지고 올 봄부터 해서 지금 오기 전까지 해서 작은 집을 하나 사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예배당으로 지금 건축하고 이렇게 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모두 또 협력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또 다 되어진 일도 믿습니다. 오늘 다시금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제목이고 우리가 걸어야 될 그리스도인 너희가 걸어야 될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사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줄곧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고 사단의 길이 있습니다. 아벨의 길이 있고 가인의 길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길이 있었고 에서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길이 있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길이 있습니다.
길이 다르면 도달하는 목적지도 다른 것입니다. 향해 가고 우리 날마다 이 세상의 순례자와 나그네와 같이 천상의 하늘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지금 나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향해 가고 있는 곳이 목적지가 하늘과 땅의 그 차이인데 걸어가는 살아가는 과정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질문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도대체 어떻게 어디를 향해 가는지 분간하기조차도 힘들게 흐릿하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는 좀 점검해보고 주 앞에서 각성케 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이렇게 집시교회와 헝가리에 가면 이렇게 유학생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의대 학생들이 좀 모인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학생 교회를 하는데 재작년인가 한 3대강절 있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이렇게 대망하며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에 3번에 걸쳐서 이 설교를 했던 것을 오늘 이걸 다 하면 이제 저한테 굉장히 막 힘들어하실 것 같고 그래서 짤막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3번의 설교를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좁은 길입니까? 왜 좁은 문입니까? 오늘 주님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왜 좁은 문, 좁은 길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서 먼저 친히 좁은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이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분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때 모태신앙자들은 주일학교에서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 구원자 너무 익숙한데 이분을 좀 한 발짝 뒤로 떨어져서 한번 좀 정직하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사람으로 나시기 전에 그분은 영원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 로고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자 하나님, 바로 그분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태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있기도 전에 성자 하나님 먼저 계셨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런 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그분의 하신 이름과 붙여서 주신 이름, 붙여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처음 그 마구간에 처음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영원전 계셨던 영광스러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가장 먼 시간으로 되돌아가 시간 여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타임머신 같은 게 있다면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의 상상력이 미칠 수 없는 태고의 그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해도 없고 달도 없고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육지도 없고 바다도 없고 그런 아무것도 없던 상태로 생명체도 없고 사람도 없었던 때 그때도 이분 하나님은 두 분은 하나였어. 성부 하나님과 성자는 하나였고 거기도 계셨습니다. 천사들도 창조되지 않았고 사단 루시퍼가 반역도 일으키지 않았고 죄라는 것도 없고 악이라는 것도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때까지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거기에도 여전히 천사들도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이분은 영광스러운 성자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영원 그런 영광 가운데 계신 성자께서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떠나셔서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분께서 친히 먼저 이 좁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으로 오신 그분이 오신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 위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분이 오셨던 길이 바로 좁은 길 아닙니까?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이 세상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무엇에게 한 번도 둘러싸여 본 적도 없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 안에 여인의 몸 안에 10달 동안 갇혀 계셨습니다. 온 우주를 하늘에 바라보시던 그 크신 하나님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늘의 하늘이라도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 좁고 마구간 그곳을 통하여서 이 세상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성육신, 예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성자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크신 영광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잃어버리셨는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겠구나 보여주신 만큼, 성경에 계시해 주신 만큼 그냥 아주 일부분만을 우리는 그렇게 보고 믿고, 하나님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천상에 죄를 짓지 않은 그 거룩한 천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수종함 들으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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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드리는 그 천사들마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조차도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 깨닫게 해주신 만큼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크신 분, 그렇게 영원하신 분, 그렇게 무한하신 분이 이 세상으로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구주요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함에 거기뿐이었습니까?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지 않습니까? 조롱당하고 매맞으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도신경 고백했지 않습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장사되어 무덤 같은 데 내려가지시고 3일 동안 거하시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낮아지신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 두 번째 위격을 가지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 위에 그 성도들에게,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너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좁은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친히 걸으시고 나신 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행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으로만, 명령으로만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전하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하신 분이 아니라 먼저 친히 보이셨습니다. 그분에게 너무 좁았을 길 아닙니까? 그 크신 분이, 그 위대하신 분이. 그런데도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십자가가 무겁다고 벗어버리지 않고 33년의 그 삶을 사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주께서 그런 크신 분이 걸으실 수 있었던 길이라면 우리같이, 제 고백입니다, 나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 말이야 못하겠습니까? 주님이 걸으셨는데, 그분이 그 영광스러운 분이 이 길을 걸으셨는데, 그분의 제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작은 예수라고 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넉넉히 보여야 돼. 오히려 넓게 보여야 돼.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넓게 보여야 될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 로드,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세이버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로드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그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거친히 걸어가셨는데, 만약에 그래도 이 길 위의 교회에 이렇게 작은 교회 예배에 헌신적으로 섬기는 분들 가운데 없으리라 생각되었지만, 만약에라도 주님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우리는 어떤 우리의 편안과 기득권과 안락을 추구하는 그런 길을 걸어간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세상에 이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배 가운데 오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얼마나 단단히 붙었습니까? 예수 구원, 천국 복음 얼마나 투고는 단단히 붙드는데 마땅히 해야 될, 그래서 이 시대의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막 그 기독교가 좀 안 좋은 소리 듣지 않습니까? 특권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에 마땅히 해내야 될 의무와 사명,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의무는 슬쩍 특별한 그리스도인, 선교사나 목사님이나 특별한 전문 사역자들만 해야 될 일, 그거 나는 뭐 그냥 나는 제자도 아닌 것 같고, 뭐 제자 훈련, 순장 훈련도 안 받았으니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시고 떠넘기시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엄히 외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21세기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위인전, 이렇게 민서 위인전 많이 읽어? 많이 읽어야지. 훌륭한 분들에게 자서전, 저도 뭐 이렇게 자서전이나 뭐 순교사 열전 이런 걸 좀 있어. 제를 도전하기 위해서. 왜 있습니까? 그들의 삶을 좀 흠모하고 배우고 좀 부족하지만 우리도 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읽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그 리빙스턴의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빙스턴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선교사를 꿈꾸기도 할 것이고, 누군가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을 보면서 뭐 훌륭한 정치가나 뭐 대통령을 꿈꾸기도 할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삶으로부터 좀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존경할,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존경할 만한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산, 인생을 산 사람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배우고 싶다, 책으로 펴내고 자서전을 내놓고. 심지어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 학생들도 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드라마 캐릭터에 얼마나 잘 빠져 사니까 흠모하고, 태양의 후예 유시신처럼 그 모델을 다 해내는 그 사람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빠져 사긴 한동안 해내지 못하고 아주머니들도 그렇고 가까운 곳에 있는 그만큼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빠져 삽니까? 저에게 웃습니다. 여러분 웃지 않아요? 각자 물으십시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빠져 삽니까? 만약에 제 자신이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뭘 배운 것이, 뭘 본 겁니까? 뭘 배운 것입니까?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랑을 어떻게 배운 것입니까? 어떻게 성경을 깨달은 것입니까? 만약에 그 십자가의 복음과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 하나도 어찌하지 못하고 이렇게 장악하지 못하고 바꿔버리지 못하는 만큼 미약한 것이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좋아합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직한 대답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좁은 길로 걸어가라. 왜 좁은 길입니까? 두 번째, 이 길이 그리스도인들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갈 수 있다면 이건 좁은 길 아닙니다. 평탄한 길, 넓은 길이죠. 우리의 길이고 특권적인 길, 우리의 길입니다. 사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어렵고 힘들지만 복된 영광의 길이고 복락의 길이고, 그래서 우리만이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워요. 오늘 예배 오면서 우리는 성경책 옆에 금빛 반짝반짝 또 붉은색, 나는 교회 다닌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좀 자랑하면서 오셨어야 될 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아무나 그리스도인 됩니까? 아무나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성경 하면서 이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눴어요.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서 만날 수 있었다는 건 기적입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총과 은혜의 부르심이 없이는 우리 여기서 만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왜 좁은 길입니까? 원래 좁았던 길입니다. 원래 좁은 문은 오늘 주님 말씀하시지만 좁은 길이 협착하다고 좁다. 문이 좁은데 길이 넓어서 어떻게 그 문과 길이 맞닿을 수 있겠습니까? 문이 넓으면 들어가는 길도 넓을 것이고, 문이 좁으면 당연히 걸어가는 길, 나와 통과해서 걸어가는 길도 그 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좁은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잊지 마십시다. 원래 좁았습니다. 원래 좁았고 지금까지는 넓고 평탄한 길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십자가 진다는 말 하죠. 그것이 내 십자가 고난이 왔을 때 그때만 우리의 길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좁은 길이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 앞에 놓여진 길은 좁은 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부터 좁고 협착한 그런 좁은 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엔 제법 넓었다가 점점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또 얼마나 감사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 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걸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성경에 의한 저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어렵고 힘든 일이나 하나님으로서는 쉬운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한번 그렇게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그 부자 청년 이야기를 사건에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 라고 말씀해 제자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 라고 하셔서 주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하나님의 백성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우리가 나가서 길거리에서 어디서 전도를 해보신 분이라면 이 말씀을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 설득력과 우리의 의지와 뜻으로 그렇게 되어집니까?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소유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 편에서 생각해보면 임파서블, 불가능하다, 아무것도 안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어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을 피를 나는 형제에게 가서도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는 못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끼는 아까운 친구가, 아끼는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도, 제 친구 하면 그렇게 아끼는 고등학교 동창이 지금 엊그제도 만나고 왔는데 그렇게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말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 그 후로 보십시오. 그리스도 된 후에 그리스도인의 삶 쉽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복음이 쉽지 않습니다. 복음 요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포기가 따르지 않습니까? 다 포기하시고 사시지 않습니까? 옛 생활과 작별을 의미하고 내 옛 생활을 버리고 세상 즐거움, 기쁨,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버리고 가는 이 길입니다.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 방식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그러기에 굳은 각오 없이, 결단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 번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 21세기 저와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지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리고 또 하는 임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말씀이 요지는 그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산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계산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포기하라. 두 나라가 지금 전쟁이 붙었는데 2만의 군사를 가진 왕이 쳐들어오는데 1만의 군사를 가진 왕이 싸워서 안 될 것 같으면 화치를 보내서 화치를 맺지 않겠느냐. 사신을 보내서 화치를 맺지 않겠느냐. 단단한 그만큼 각오를 단단히 하고 주님을 따를 것을 유혹하고 계십니다.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요구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 그리하면 만사 형통하리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께 오라는 부르심에 응답했던 그 시대의 1세기의 제자들, 그들 제자들 대부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대부분 순교를 당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분명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성경에 미처 다 기록하지 못할 만큼 무수한 그리스도인들 한번 세알해볼까요?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성원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버가모 교회, 그다음에 또 어디 조아디에, 안디오, 로마에 있는 교회, 성경에 미처 다 기록하지 못한 수많은 그 시대 사도들이 아닙니다. 12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무명의 평신도들까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포함해서 이 주님의 귀한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응했다가 반응했다가 순종했다가 오직 고난과 죽음과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고 토굴에 카타콤베에 들어가서 영혼 거기서 아예 나오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똑같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 길을 걸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그들에게만 주님의 주신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의 주님의 음성을, 복음의 가르침을 다시 배워야 되고 다시 들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복음 정도는 사복음서를 다시 읽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요구하는 원색적 복음을 다시 들어야겠습니다. 물을 타서 누군가의 건네가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직접 성경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한번 그분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뭘 요구하시는지. 이제 그만 고집스럽게 고난, 죄와 회개, 심판과 지옥 이런 복음에서 이런 내용을 좀 말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귀를 거스리는 이런 내용을 좀 빼고, 그리고 불신자들로 하여금 좀 교회에 나오게 좀 방해되는 그런 복음의 내용도 장애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은 좀 빼고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전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가짜 복음. 그리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쉽습니다. 그리스도에 되는 것이 쉽고,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쉽고 간단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될 수 있고, 그리고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나,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어떤 행하는 어떤 교회와 관련된 어떤 경험, 교회와 관련된 경험, 생활 이런 것만으로도 그리스도에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고 구원을 받았노라라고, 그리고 삶 속에서 불신자와 아무런 구별도 없이 다르지 않게 똑같이 살아버리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도 인정해주고 확신을 줍니다. 거짓된 확신을 주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후서 1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엄히 경고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구원을 얻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 중에 하나인 것처럼 말해버리고, 이 세대 언제든 교회는 많으니까 내가 마음으로 언제든 교회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 세대의 불신자들, 착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찾아야지만이 어렵게 발견되어지고 찾아야만 발견되어지는, 찾는 이가 적다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문에 연결된 문은 착착하다, 좁다, 아주 비좁다. 누구나 가는 것이 아니고 쉬운 기독교가 아니고 편안한 기독교가 아니고 그런 기독교를 성경은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 시대에는 저를 포함해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편한 기독교, 쉬운 기독교, 예수 구원, 만사형통이라는 그런 등식이 성립되어 버린 그 시대,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길 위의 교회도 성도들이여, 너희들만이라도 너희의 길을 걸어가라. 제가 결론을 지금 맺어야 되는데 정신도 드시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또 오랜만에 와서 마치긴 해야 되겠다. 중간에 제가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요약하면 다른 거 다 잊어먹었는데 설교 내용 이 묵상 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잘 기억해 두고 가십시오. 잠을 좀 깨시라고 이 시를 읽고 나서 다시 마무리로 마치겠습니다. 설교 내용: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주께서 이 세상으로 오신 길을 보라. 무한하신 분께서 요한의 길로 걸어 들어오셨네. 그 모색에 한 번도 둘러싸여 본 적이 없는 분이 인간의 몸 안에 갇히셨네. 온 우주를 한눈에 바라보시던 크신 분께서, 크신 분이 베들레헴 작고 좁은 마구간을 통해 이 세상으로 걸어 나오시네. 그분에게 너무나 좁았을 그 길,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줄곧 걸어가셨던 그 길, 좁은 길, 그런 크고 크신 분이 걸을 수 있었던 길이라면 나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 더 말해야 못하겠는가? 내게는 너무도 넓게 보여야 할 길이 아니겠는가? 넉넉히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내 어찌 힘들다고 말하리요? 이 길이 외길인데 어찌 피할 수 있단 말인가? 이 길이 영원의 길인 걸 눈물로라도 길을 닦으며 가야지.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니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가야지. 가다 정 어렵고 힘들면 내 생명으로 길을 내면 될 것 아닌가. 이 길이 참된 진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면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말씀 적용하면서 세상을 좀 이렇게 애잔하게, 애처롭게, 좀 긍휼히 성경 좀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걸어가십시오. 우리 길. 이게 우리 길이거든요. 우리 오늘 말씀에 의하면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세상에 아무리 멋진 말로 어구를 사용해서 부정한다 해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넓은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어제도 북경 지하상에 듣고 사람들 보면서 어떤 상태,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다 즐거워 보이고 기뻐 보이고 막 화려하고 멋져 보이고 예쁘고 잘생겼고 어쩌니 육체 가운데 평안하고 즐겁다고 외치고 기쁠지는 몰라도 그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저들의 영혼은 지금 분명 위태롭고 아주 위태한 상황, 위태롭고 두려운 상태에 놓여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다른 눈으로 봐야 되거든. 다른 시선으로.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넓은 문 이미 통과에 발 들여넣어서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세상에게 좀 위태하고 비참한 그런 위험한 지경에 있는 그런 세상에게 같이 하지 마시고 동조하지 마시고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의 방식에 순응하지 마시고 우리 개혁자들입니다. 트랜스포머, 우리 바꿔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개혁하는 자들,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담의 주신 명령, 세상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라. 그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문화, 그리스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혁시켜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오늘 똑같은 명령이 주어지고 창세기 1장의 2장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그런데 애처롭게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짓 기쁨, 거짓 평안, 거짓 행복으로 치장하고 애써 웃음 짓고 괜찮은 것처럼 다른 걸 마시고 기쁨을 줘야 되니까 기쁘지 않은데 행복하지 않으면 진짜 행복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좀 불쌍하게 바라봐주면서 우리가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세상으로 밀려오는 그런 큰 유혹이 있습니까? 또 죄악된 유혹이 있습니까? 그 속에 좀 보암직하고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좀 갖고 싶고 소유할 만큼 좀 얻고 싶을 만한 그런 어떤 탐스러운 뭔가가 보여지십니까? 자꾸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래봐야 세상은 모든 부정적인 영적인 의미에서 넓은 길에 서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 애처로운 대상입니다. 불쌍한 대상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세상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긍휼함을 받고 우리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애처로움을 받아야 될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먹고 자야 될 그런 세상, 오늘 우리가 공동체 기도하며 세상을 향해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를 먹고 그런 눈물을 먹고 자라야 될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은 막 기쁜 노래 틀기만 하고 기쁜 춤을 추고 있지만 사실은 죄송합니다. 이런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애가를 불러줘야 되죠. 애가 슬픈 노래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만약 그대로 맞춰진다면 그들이 어울리는 노래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자리에 가서 장례식도 가고 장수 이렇게 그런 자리에 가서 보면서 참여하면서 아 저거 갖고 싶어도 못 견디겠다. 저거 있어야 돼. 나 누리고 싶다. 발인 예배 드리면서 화관 예배 드리면서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우리 중에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곳이 그런 멸망이다라고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우리 그들과 부딪히고 살아갑니다. 저 유럽에 살고 있지만 얼마나 길만 나가면 멋지고 잘생기고 아주 매너 좋은 신사도 코트 입고 다니고 영국 같은 데 가면 정말 말도 안 나게 멋있는 사람도 많은 거 같고 매너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렇게 멋지고 잘나고 예쁜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좁은 길에 서 있지 않다면 그들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멸망해 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얼마나 애처롭게 그들을 바라봐 줘야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파해야겠고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 상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파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다시 도전합니다. 길 위에 교회 성도님 때문에 다르게 살아주십시오. 우리마저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 친백성들 우리마저 똑같이 살아버리면 세상은 정말 그런 복된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버리면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태하고 비참하고 불행한 그런 자리에 운명에 처해져 있는지 그런 순간에 지금 처해 모르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비참과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마저 똑같이 살아버려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넓은 길에 들어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입니다. 넓은 길을 통과해 놓고 넓은 길을 통과해서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이미 착각하는 거죠. 생명으로 인도되는 문을 찾았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다르게 살아주십시오. 좁은 길을 걸어가라. 저희 어디서 온 헝가리 선교사의 말이 아니라 주께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고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가 아닙니다. 루시퍼는 아주 스마트하고 영리한 자입니다. 그는 절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두 길이 그럴 일 없으면 예를 들어서 넓은 길을 들어가는 그 넓은 문 입구에다가 지옥행이라고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사기꾼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은 그런 거짓말장입니다. 거기 현판에도 분명히 그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천국행. 그러니 사람들이 넓은 문 보고 넓은 길을 들어가서 걸어가고 있으면서 불구하고도 봤으니까 여기도 천국 가는 길이네? 저쪽만이 아니네? 라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다르게 사셔야 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좁은 길을 찾는 자들은 적다라고 말씀하죠. 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백이 아니라 일단 천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더 일어나서 더욱 빛을 발해도 모자랄 판인데 더 일어나서 막 불을 밝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런 거룩한 삶으로 저들을 막 깨우치고 도전하고 이래도 부족할 판인데 졸고 있고 자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국 교회가 만약에 이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간다면 이걸로 우리는 힘들어야 되고 아파야 될 것이고 또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도해 줘야 될 것이고 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저런 교회 변혁과 개혁과 부흥을 위해서 그냥 눈물을 흘려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어두움은 다른 곳으로 꾸짖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꾸짖을 수 있습니다. 빛으로 발할 때, 빛으로 일어날 때 자연히 그렇게 우리가 사는 이 지역, 박초, 계양구, 또 서울, 우리가 직장 하나하나 조금씩 그렇게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좁은 길입니다. 삶의 반경도 좁아야 됩니다. 제가 좀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 됐는데 좀 이렇게 네거티브한 말 좀 하겠습니다. 그러나 들어야 되기에 좁은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입지는, 그리스도의 설 자리는, 입지는 점점 좁아질 것입니다. 우리 유학생들은 자꾸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게 굉장히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어쨌든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던데, 좁은 길을 걷고 있으면서 우리 삶의 영역이 점점 넓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못 숨깁니다. 의사가 되겠다고 오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 아마 직장생활, 그리스도인으로 직장생활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있던 직장도 포기해야 될 순간도 올 것 같습니다. 신앙 때문에.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성경 요구에 철저히 따르려고 할수록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 것이고, 우리가 설 자리는 점점 잃게 될 것이고, 서지 말아야 될 곳에는 서지 말아야 할 것이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할 것이고, 우리의 이름과 흔적과 호흡과 기억이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는 그렇게 남아있지 않아야 될 것이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손이 닿지 말아야 할 것에는 우리의 손의 지문조차도 우리는 묻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을 걷고 복음이 요구하는 대가고,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대가입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로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칼 들이대지 않습니다. 예수 못 믿게 지금 예전에 그런 시대도 있었지만 우리에게 그런 핍박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류의 핍박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되고,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안 가야 되고, 서지 말아야 되고, 동조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 저와 여러분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 길 위에 서 있는 교회 아닙니까? 좁은 길 위에 서 있는 교회 성도들답게 이 길을 걸어가서 그 길 끝에서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만나 배울 수 있는 여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신분상 같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니, 하나님의 자녀된 양자되는 그런 복락을, 그런 복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살아봐야지, 죽어봐야지가 아니라 이미 확신 가운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알고 보고 믿음의 눈을 뜨고 보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다, 협착하다. 너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너희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외의 성도들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조국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을 내려놓고, 불순종과 우리의 하나님 불충성함의 삶을 내려놓고 이 말씀 앞에 다시 우리 새롭게 하고 각성하고 좁은 문이 이미 들어서서 좁은 길에 서 있는 자답게 세상을 비추고 그렇게 세상을 깨우고, 저들은 누구인가 도대체, 왜 같은 시간, 같은 문화, 같은 공간에,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 저렇게 다를 수 있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삶, 거룩한 삶, 하나님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로 준비되어지고 단장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무리들,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 배우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모두를 그 길 위에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주관하시고 성령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